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개강을 다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청년회는 대학교는 아니죠. 예, 대학교는 아니지만 대학교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 그 4년 8학기제로 주제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다 함께 얘기해 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면 올해 우리가 뭘 배우는지 아시죠? 와주나무 참조하시면 되잖아요. 앞에 나와 있잖아요. 시작. 피어나는 제자도였죠. 그래서 1학기 때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그 교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제 2학기 때는 그 제자도, 굉장히 말이 어렵죠. 제자도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제자에다 플러스 길도자, 이걸 좀 풀었으면은 제자가 되는 길, 뭐 제자됨, 제자로 사는 삶, 제자 되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를, 너무 제자도란 말이 어려워서 한 페이지, 여러분 아주나무 펴보시면 2학기 공과가 한 페이지 나와 있죠. 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 살아가는 삶,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2학기 주제는, 제자도 너무 어렵잖아요. discipleship, ship이 좀 어렵잖아요. 항상 영어에서. 제자는 알겠는데 제자복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가면서 또 말씀 통해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에 우리가 공부한 학습 목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는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면 who 하고 how입니다. who하고 how. 첫 번째로,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이것을 계속 어떻게 해요? 세뇌, 스스로 브레인워시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마음속에 그것을 계속 되뇌이는 것, 자기 정체성을 계속 새롭게 하는 것. 나는 주님의 제자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후. 두 번째는 how.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주님은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또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가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과 계획표를 좀 보시면 아주나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OT 말씀을, 제자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10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이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 참된 제자의 길. 박준영 형제님께서 번역을 하셔갖고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데 아주 걸작이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는 책이에요. 박준영 형제님께서 번역하셔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무료로 나누어 드린 적도 과거에 있었다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장을 보시면 한 권씩 꽂혀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구입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래서 이 책을 한 권씩 없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이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신청을 받아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15과로 되어 있거든요. 15과 중에서 10개의 주제로 제가 좀 축약을 했고, 또 이 책에 나와 있지 않는 좀 필요한 내용을 조금 추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조합해서 또 축약하고 정리해서 10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주제가 여기 아주나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또 참고한 책 중에 하나가 문영건 형제님께서 쓰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책 잘 읽으시나요? 예,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 세대가 책을 안 읽는 세대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정말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책자들은 대부분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그냥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책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성경 읽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새로운 시각들, 영적인 시각들을 갖게 되고 또 심지어 양식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왜냐하면 성경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책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기독교 책자들도 많이 읽으시는 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책은 교재로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 아주나무에 오늘 말씀에 대한 뭐 약간 필요한 글들을 좀 적어 봤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작업 중에 있어서 공과를 다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아주나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과를 좀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반해서 나눌 수 있는 질문들도 조금 이렇게 가미해서 공과를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1학기 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 그리운 우리 나상혁 형제님에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만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MT 하반기 MT를 계획하고 있어요. 11월 1, 2, 3 11월 1, 2, 3 하반기 MT를 저희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강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공과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오늘은 이제 제자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1과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제자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주님의 제자다. 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나와 제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는 그런 주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조건, 주님께서 그 제자에 관해서 진정한 제자는 이런 사람들이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자들에게 필요한 덕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제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가 이제 제자의 사명이 되겠죠. 그다음 여섯 번째는 이 제자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7번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그러면 제자는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직장 생활에 임해야 할까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내가 제자인데 그러면 결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자는 어떠한 생각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자세로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제자가 갖춰야 될 결혼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열 번째로는 이러한 제자의 삶을 잘 살게 됐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으쌰으쌰 열심히 제자로서 살아가자,
파이팅! 그래서 이제 본과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스토리가 너무 간단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특별히 이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전까지 예수님은 그 갈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방을 얘기하죠. 북쪽 지방에 큰 그 뭐 갈릴리라고 하는 도가 있습니다. 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여러 마을들이 있었어요. 여러 성들, 뭐 도시, 마을, 뭐 타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 중에서 가장 좀 가난한 마을이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죠.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그 남쪽에 있는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다음에 그 애굽으로 잠깐 가셨다 그렇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어디 가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평생을 사십니다. 몇 년간? 거의 한 30여 년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한 인생을 사십니다. 아무 빛도 없고 또 소리도 없고 아무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것이 없이 조용하게 평범한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30년간의 생애를 사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딱 시간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가 되매 세례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러 가시죠. 그 침례를 받고 오십니다. 세례 요한의 침례를 줬던 장소는 요단강이죠. 요단강으로 가셨다가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갈릴리로 오셨다가 예수님께서 이사를 하세요. 어디로 이사를 하냐? 물론 이제 그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 잠깐 가셨죠.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셨다가 나사렛에서 오셨다가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가셔서 거기서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실 그 즈음에 예수님이 거의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이 뭐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죠. 여기 보면 갈릴리 해변에 주님이 이렇게 걸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첫 번째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들이 이제 사실은 어부로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대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여기 곧 돼 있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이게 약간 좀 신기한 장면이기도 하죠. 어떤 청년이 그렇죠? 이렇게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니다가 어부들이 고기 잘 잡고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무슨 이유인지 그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더 가셨는데 이제 다른 두 형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들의 이제 아버지 이름이 세베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와 함께 이제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깁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또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까 그들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또 그 배를 버려두고 하던 일, 그물 깁는 일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을 제가 지으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해야 되겠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는가에 대한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다음 시간에 물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장면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고요. 예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이 어부들이 당신 누군데 나보고 따라오라 하세요? 싫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근데 얼마나 좀 신기하게도 예수님 그렇게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흔쾌히 응답하고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주나무 이제 계속 펴고 계시죠? 이 네 가지 포인트를 한번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요, 제자는 주님이 부르신 자이다. 주님이 부르신 자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제가 좀 따라가도 될까요? 묻거나 제가 따라갈게요 하고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 각각의 사람들을 다 아신 상태에서 특별히 이 베드로와 안드레, 처음에는 사실 12명의 사도이죠. 12제자들을 각각 부르시잖아요. 여기는 지금 4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을 이제 주님께서 각각 찾아가셔서 각각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떠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이 너무도 확실하고 강렬해서 아무도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만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부르시지도 않겠죠. 사실은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거기에 응답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어떤 연관성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소리가 이상해요. 앵앵거리네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그 믿음도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이 좋겠네요. 믿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이런 사실들이 사실 정상적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거나 믿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믿어진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성경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아셨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이것이 그래서 구원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렇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내가 믿어야지 하고,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의지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고 한들 그게 내 마음이 내 스스로 됩니까?
되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고 막 모르겠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갈급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그냥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저는 이런 사건을, 제가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할 때 주님이 정말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정말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그래요.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될 이 참된 제자의 길, 이 내용은 사실 우리의 책임을 많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세요. 우리가 많이 내가 해야 될,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많이 배우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전혀 우리 힘으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는 이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다. 먼저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먼저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한 부르심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응답했죠.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다면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참 궁금한 일이 생깁니다. 아니 평범하게 아마 뭐 멋진 옷도 아닐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은 그냥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그렇죠? 그런 한 청년이 해변을 거닐다가 어부들한테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그 사람을 뭘 보고 따라갔을까요? 그냥 즉시 따랐다 그랬잖아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어떤 마력을 발휘해서 따라와 그러면 헌내하고 막 이렇게 막 그 힘에 못 이겨서 따라갔을까요? 물론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시죠. 뭐 굉장히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말이 권위가 있으면서도 인자하면서도 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주님 음성 항상 그렇잖아요.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러면서도 권위 있으시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따라오라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따라가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 군데 잘 봐야 합니다. 비교해서 봐야 합니다. 특히 베드로만 생각해 봅시다. 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은 성경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 중에서 이 장면과 거의 비슷하게 기록된 곳은 마가복음이고, 요 사건보다 조금 자세히, 좀 더 자세히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여러분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죠. 공관복음이라서 표시 안 돼 있나요? 좋은 성경들은 그렇죠? 예, 관련 구절, 그 비슷한 구절 설명되어 있죠.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세 마태, 마가, 누가 여기서 공관복음이죠. 예, 관점이 비슷하다. 이렇게 공관복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한 군데가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장이에요. 거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먼저 공관복음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은 별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이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5장을 가보면 좋겠죠. 누가복음 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 갈릴리 이제 바다인데 좀 더 정확하게는 그 지역이 게네사렛 호숫가였나 봅니다. 제가 지명은 아직 스터디가 안 돼 있어갖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명이 그렇게 불었던 것 같아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실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가 성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이것도 스터디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과 이 말씀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동일한 사건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여러 부분에서 흡사한 것을 봤을 때 동일한 사건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때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기록이 좀 더 자세하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개 내지는 그냥 평범한 청년 별 볼품없는 그 사람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따르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았어요.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여기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부르신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 35절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보면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이냐? 나와 있는 대로 그중 한 사람이 안드레였대요. 그러니까 시몬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을 다니다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후로 요한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1절에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죠.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너는 누구다? 너는 시몬이다.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장차 너를 내가 개바라 부를 거야. 이게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들이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나 보죠. 생업으로 돌아가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해변을 거내다가 이 4명의 어부들을 만나서 부르셨던 겁니다. 여기 좀 앞에 있던 장면이죠.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을 아셨다는 거. 처음에 베드로를 아셨죠. 너는 시몬이야. 내가 널 알아. 여기 뒤에 보면은 나다나엘도 나오잖아요.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각자를 알고 계시는 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분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내가 장차 너를 베드로라 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를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는 사실 주님 믿기 전에 시몬과 같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역시 시몬의 모습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좀 주님의 자녀 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게는 육신의 직기가 있고 여전히 자아가 있고 제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심이 놀라운 이유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약속하신 거예요. 비단 베드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겁니다. 거기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할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분명 시몬인데 이상하게 내 속에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정체성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괜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잖아요. 저 형제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저 형제 저 자매에게 역사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그 형제 자매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뭐 분반 시간에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러한 시각으로 보게 될 때 형제 자매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베드로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우리를 보실 때 시몬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반드시 베드로로 만들어 줄 거야.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뜻이죠. 베드로는 장차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시작을 그 기초를 놓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사도로서 처음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큰 기여를 공헌을 한 사도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아주 크게 사용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놀랍게 변화가 되죠. 이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잘하는 듯 하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막 예수님 앞에서 뭐 다른 사람 다 버릴지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뭐 호언장담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죠? 자기 잘난 맛에 그리고 막 혈기 부리고 막 그 칼로 말고의 귀를 베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그랬던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다시 부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시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하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따르라.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다시 부르세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그렇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남이 네게 띠를 띠우리니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달려가리라, 데려가리라, 이렇게 되죠. 정말 그 말년에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데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던 참 제자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 어떤 교훈을 받게 되냐면은,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주님은 그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내가 너를 베드로로 만들어 줄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번 부르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 그의 넘어짐, 이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해요?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래서 다시 그 정체성을 확인시키시고 그 정체성을 일으키셔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를 성장시키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부르심과도 많이 유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신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제자, 좀 어색해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너무도 좋아요, 그렇죠? 분명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쪽에는 생각을 하지만, 뭔가 제자 그러면 그 12사도 12명의 제자들만 제자이고, 뭐 열심히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나 제자이지, 뭐 나는 지금 나를 제자로 부르셨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거 좀 익숙치 않은 개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각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각자 그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뭘로? 제자라고 하는 또 다른 정체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종류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과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이죠.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두 번째는 그 제자는 그런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는 사람인데, 여기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어떤 이지적인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정보를 준 겁니다. 그러네, 하나님 아들이네, 그러면 내가 따라야겠네. 이제 우리 스승님이 이분이 진짜라고 하니까 이제 요한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겠네 하고 그렇게 따라갔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먼저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칭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가 첫 번째 만남이었죠. 그러는데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나타나셔갖고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읽었던 것처럼 그런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해 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우리 삶에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많은 경우에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일 수 있어요. 저도 많은 경우 그래요. 예수님이 능력 전지전능하시고 알죠, 믿죠, 알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 전능자로 믿어야 될 그 상황이 닥치면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수님 믿지 못한다니까요. 지난번에 그 풍랑에 대한 말씀 들었잖아요.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는데, 그렇죠? 풍랑을 만나니까 막 두려워하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막 배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랬을 때 막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불안해하고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이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경험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과거에 얼마만큼 예수님을 경험했느냐, 알았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의지력의 발동이 아니라 과거에 얼마만큼 주님을 경험해 보았느냐에 의존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런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그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때 예수님은 비로소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죠. 와, 이분 진짜 메시아네. 이분 정말 하나님이네. 그대로 제대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본 겁니다. 그 능력을 체험한 거죠. 그때 무릎을 꿇고 그 주님 앞에서 압도된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악됨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삶도 그래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주일학교 때 이런 복음 교재를 들을 때 내가 거짓말도 하고 부모 말씀 불순종하기도 하고 등등등 마태복음에 여러 나타난 그런 성경 말씀을
누군가 교제해 주실 때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냥 이지적으로만 깨달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빛대신 예수님을 보게 됐을 때 정말 그분을 알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서 정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면서 정말 저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이러한 좋으신, 이러한 정말 은혜로우시고 정말 사랑이신 예수님을 지금까지 왜 믿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과 함께 제가 주님, 이러한 주님 앞에서 제가 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었군요 라는 마음과 함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부정한 입술로, 그렇죠?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정말 부정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막 납죽 엎드리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아주 자비하면서도 권위 있는 그런 부르심 앞에 내가 주님을 따를게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대답이 막 두려움을 못 이겨서 막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그분을 너무 좋으니까, 그분의 그 사랑이 압도되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따를게요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부르심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읽은 바와 같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미션을 부여하시죠. 미션, 그렇죠?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낚는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번 우리 공과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제자인가? 그럼 난 제자라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주님 나한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주님 정말 언어 유희를 사용하셨죠. 물고기 잡는 그 어부들을 데려다가 사람을 낚게끔. 놀라운 전환이죠. 어떤 평행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놀라운 유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그와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은사나 재능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따로따로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이 은사와도 많이 연관이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 있잖아요. 그런 작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영적인 일, 큰 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교육에 종사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교육, 그러니까 나는 이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아주 그 부르심을 받은,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셨다고 생각합시다. 그렇죠?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각이 달라져요.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교육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회 봉사하고 공헌하고 이런 종류의 어떤 흔히 얘기하는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예를 든다면 삼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까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적인 목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부르심이, 주님이 부르심이 굉장한 어떤 우리의 원래의 어떤 삶과 굉장한 유사성을 지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중에 우리가 직업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주 7일 가운데 5일을 7일 가운데 5일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보내고 그 많은 시간들을 거기 쓰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는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직장 생활에 임해야 하는가, 어떻게 나의 이 세상적인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직업, occupation, 그 직업을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 시각의 차이인 거죠. 그 육신적인 시각에서 내 직업을 바라볼 것인가, 영적인 시각에서 내 직업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일하실 때에 그 내가 하는 이런 육신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바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고민들을 나중에 직업, 제자와 직업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여튼 우리 일상의 그 삶, 우리 일, 이런 것과 주님이 주신 이 부르심과 굉장한 연관성이 있다,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각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관심은 사람을 낚는 것, 다시 말해서 생명을 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인 것이죠. 그 주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양한 분야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실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니라.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으로 그냥 가득 채워진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근데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그것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선교사적인 삶을 사신 분들이에요.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기부하고 자기는 완전한 빈털터리가 돼서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산, 그런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자기가 가졌던 그 아주 직업적인 어떤 뭐 변호사든 의사든 뭐 이런 것도 다 버리고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선교지로 가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주님께 드렸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자주라는 말을 쓰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좀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런 일반적인 정체성들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따르는,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신 주님의 제자입니다. 공통적인 부르심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일반적인 부르심. 두 번째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특별한 부르심.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신데, 이 책을 쓰신 저자인 문모 형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 태국으로 선교를 가셨는데,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직장생활 잘 하고 계셨고, 뭐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수입, 안정적인 교회 생활 하고 계셨는데 주님이 계속 마음속에 주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걸 막 떨쳐내려고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떨쳐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걸 내가 불순종하면은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질 것 같은 그런 굉장히 큰 부담감과 함께 그런 엄청난 이끌림을 마음에 받으셨대요. 물론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이분의 경우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이제 전심 사역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한 3년 있다가 태국으로 선교를 이제 떠나셨어요. 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특별한 부르심. 그러니까 특별한 부르심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특별한 사역으로의 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부산에 있는 어떤 형제님은 대학 교수이신데 교수님으로서 열심히 잘 하시면 되죠, 그렇죠?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뭐 이렇게 전도하시고 그러면 되죠. 근데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외국인들을 돕고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먼저 시작해야겠다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자기를 부르셨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셔서 그런 열매들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가, 각자에게. 그것이 꼭 선교사로 나가고 전심 사역을 하고 이런 종류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소명, 그렇죠? 주님과의 그 깊은 사귐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소원, 그것을 따라서 주신 비전 이런 것과도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한 번 받았는데 주님 계속 그것을 여러 차례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나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기 했던 것처럼 찾아오셔갖고 막 갑자기 확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과 기도죠. 말씀을 계속 말씀 속에 거하면서 묵상에 가던 중에 어느 순간 주님이 필요하실 때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가슴 설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떨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냐면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거지를 전도할 때도 그렇죠. 계속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그 사람을 만나고, 고넬료를 전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낮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고넬료를 전도하는 놀라운 일이 있죠.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말씀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그 기도와 말씀 중에 계속 거하게 될 때 이런 종류의 주님과의 은밀한 사귐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주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제가 마음으로 순종한 아멘으로 응답했던 적이 2004년도 3월 달이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사귐 가운데서 그런 부르심을 받고 제가 서운했던 것이 있고 일기장에도 적어놓기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주님이 저를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기를 제가 정말 바랍니다. 특별한 주님의 부르심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선교사나 그렇죠? 주님을 내 전심으로 주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분들이 일어나도 좋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 그 두 가지 목적은 누가복음 3장. 맞아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3절부터 읽으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느냐,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은밀히 사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being이에요. being.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왜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being. 두 번째는 doing이에요. doing. 뭐죠? 어떤 일을 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일, 대표적으로 전도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 개인적인 사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항상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명령, 그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제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반 시간에 이런 것들,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너무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어떤 지령적인 말씀들, 이런 것들을 내가 순종했던 경험들, 또 그런 말씀을 위해서 우리 생각이나 계획을 바꿨던, 그 말씀의 인도를 내가 따라가봤던, 주님을 순종했던, 따랐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근황도 나누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좀 마음에 주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또 분반 시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